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날까? 언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를 할 때 그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은 임재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헤로당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처형하려고 할 때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의 아지트, 바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철학기도에서 철학기도. 근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처형시키기로 작정한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다가 처형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일상적인 시공간, 바로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 하나님을 개입하시게 만드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눈이 쌓이듯이, 이 눈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포근한 솜 같지만 이게 쌓이면은 어느 날 그 나뭇가지도 부러뜨리고 집도 무너뜨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게 쌓일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자,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사라의 생리는 끊어진 지 오래되고 사라 나이 90살, 아브라함 나이 100살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때입니다. 아니, 사라 나이 60세 때도 못 낳았는데 90세 때 어떻게 낳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90세 할머니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나니 뭐라 그럽니까? 사라가 자녀를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하였으려마는 내가 노년에 아들을 낳도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대연을 베풀었다. 대연.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이삭을 낳기 전과 낳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제 이삭이 청년이 됐습니다. 그 재물을 불사를 장작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 힘이 센, 요즘 말하면 한 16살, 17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창세기 22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험에 합격하면 놀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합격하면 주님은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태어나게 만드는 이런 정말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큰 테스트를 하시는데, 바로 뭐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자기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떼서 짐승을 장작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 전 재산을 다 바치라 해도 아브라함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하필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요, 있으나 마나한 거 달라 안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 이거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거,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그거 너 나를 위해서 써보지 않겠니? 이렇게 테스트하십니다. 예. 자식이 2명, 3명 그래도 1명 바치기 힘드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 늦동일수록 얼마나 더 이쁩니까? 예. 여러분, 손주가 이쁘듯이 손주도 이쁜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예.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며칠 동안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도 하나님 주신 기적의 아들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바치려 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아까울 게 뭐가 있겠냐.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가는 도중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차라리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 버릴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도망가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손바닥 아니죠. 예.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쌉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언제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아브라함의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고 나타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그거를 숨을 죽이고 쳐다보시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걸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안 주셨으면 받을 수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이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 그게 우상이 되는 우상. 예.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나 더 사랑하니? 그거 더 사랑하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거 믿음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거를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내 것을 뺏어가거나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네. 자, 13절에 그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보니까 뭐예요? 바로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이에 걸려 있습니다. 도망 못 가도록 하나님 묶어 놓으신 거죠. 예. 근데 안 보였어요.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기 전에 순양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안 보였어요. 예. 근데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뭡니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명령하십니다.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6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속에 개입하셨어요. 카이로스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씨를 보고 네 씨가 크게 번성. 씨가 뭐예요? 자식이지, 자식. 네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는데 어느 정도 번성케 하느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씨의 복을 주십니까? 씨를 바쳤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씨를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의 복을 주신데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그리고는 뭐예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후손 가운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겠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명예가 아니에요.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또 뭐예요?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 속에 하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 백성들을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곳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니까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다 안 내려요. 초목이 다 죽는 거예요. 곡식이 다 타 죽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신에 맞아 마르자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흉년 끝날 때까지 너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해놨다. 네. 자,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믿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자, 드디어 성문에 간다 한 과부를 만납니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 가지러 갑니다. 그때 뒤통수에 대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떡 한 조각만 좀 가져와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럴 때 11절부터 14절 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의 손을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되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떡 한 조각만 가져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집에 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은 밥이 없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 밀가루로 떡을 구울 부침개를 구울 올리브 기름, 식용유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로 마지막 떡을 구워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되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예,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그 과부와 아들은 며칠 동안 굶은지 몰라요. 마지막 양식이니까 참을 수 있을까지 참았을 거예요. 이제 이거 떨어지면 죽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와서 그 사람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배를 먼저 채우겠다. 먼저 그걸로 나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만들어 먹어. 14절에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너 양식 하나님 책임지시기도 약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과부에게는 선택이 달려있죠. 어떻게 할 건가? 자, 근데 이 과부가 15절부터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떡을 구울 때 아들이 엄마 빨리 줘 배고파 그러지 않겠어요? 야 참어 선지자는 먼저 드려야 돼. 그리고 나중에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과부의 쌀독에 기름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언제 나타나느냐? 카이로스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는 순종할 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지금까지 삶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불순종인지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니까 언제 하늘 문이 열리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언제 하늘 문을 여시느냐?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렸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 주신 거는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것만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100만 원 주실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거 어지간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주실 때 100만 원 11조 하는 거 손이 떨리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한계가 그거예요. 많이 주신 거는 생각 안 하고 드릴 것만 생각해요. 그 누가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언제 하늘문이 열리느냐?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절대로 다 못 쓰고 가요. 택도 없으면 다 못 쓰고 가요. 우리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